자, 오늘 말씀에는 참 경건한 두 부부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서 태어나서 선지서 말라기의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또 예언대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개척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부모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민족적으로 쓰임 받는다. 그럼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요, 오랫동안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고통.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나이가 많았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이런 이 고통의 상황이 계속되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요. 사람들 시선이 또 의식이 돼가지고 이참에 저 산속에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아이가 아주 그냥 원시적 1차 산업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 어떤 궁지에 몰리고 하는 그런 시대. 뭐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나올 수도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한 아주 미숙한 그런 그 의식한 문화가 있었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은요, 그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주신 교훈이 첫 번째는 삶은 음과 양의 상황이 공존한다. 누구도 어떤 인생도 동전의 양면성이죠. 동전의 양면성. 양,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 하나님 만났죠? 보면 가장 내 인생에 바닥을 칠 때, 어려울 때, 뭐 고독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주님 만났잖아요. 사람의 삶은 가만히 보면 어떤 시점에서 딱 잘라서 그 시점을 보면요, 인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보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좋지 못한 면도 있고 평안한 면도 있고 불편한 면도 있고 이런 거죠. 따뜻한 면도 있고 추운 면도 있고 따뜻한 면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밝음, 이 양은 신실한 믿음의 남녀가 부부가 되어 오랫동안 살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가랴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싹 살고, 내가 교회 가자고 하기 전에 여보 교회 가자고 나를 좀 끌어주고, 막 새벽도 끌어주고, 막 교회 갔다 오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가정에서 막 기도와 예배를 인도해주고 막 그런 그 로망이 있죠. 왜 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으니까 이런 모습.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밝음이죠. 밝음. 어두운 부분은 뭐예요? 결혼 후에 나이가 고령이 되어서도 아이가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또 어두운 부분은 뭐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현실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경건한 믿음의 부분인데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현실로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더구나 이 사가라는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 또 예배의 중보자였고, 기도의 중보자였고, 신앙적 상담가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가라나 엘리사벳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는데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됐다. 이럴 때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보면요, 어떤 우리가 교훈을 갖는가 하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낙심할 수 있죠, 사실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가라 같은 경우는. 근데 끝까지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난 제사장 하겠다고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우리 사가랴였는데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 아론의 후손 엘라설과 이다말이었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쭉 주어진 제사장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24반열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 약 18,000명이었대요. 아니 내가 안 해도 뭐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8,000명을 24로 나누면 한 그룹당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한 공동체당? 제가 답을 말씀할게요. 약 700명이에요. 700명. 약 700명. 약 700명이 더 되죠. 700명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0명이 더 되는 인원이요, 1년에 24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날짜로 치면 약 8일간이에요. 약 8일 동안 그 반열, 그 공동체가 일주일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침 예배,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이잖아요. 아침, 저녁 한 번씩 제사장이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도 16명의 제사장이 필요한데 700명.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까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요즘으로 하면 예배죠, 예배를 집례하지도 못하고 또 인도하지도 못한 제사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명 중에서 16명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가라는 얼마든지 우리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뭐 젊은 사람들도 많고 꼭 누구 말하는 것 같죠?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우리가 체면도 그렇고 그만합시다.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지금 보세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변함이 없는 것, 신실함, faithfulness죠. 그 단어로 파생된 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어디서 출발해죠? 신앙이죠, 신앙. 신앙은 뭐예요? 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자신의 여건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쁘게 받아졌고,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가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지만요, 그것이 또 이 사가라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고 또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어진 일상의 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뭐라고요? 특별한 시간으로. 어쩌면 이 사가라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쪽으로 세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유일하게 처음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상의 어떤 흘러가는 시간, 자신은 나이가 많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번에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와 같은 일반적 시간의 흐름,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로노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이 찾아온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어느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어느 게 크로노스의 시간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저 사람과 나와 이 만남은 내 인생의 특별한 만남이야.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만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어쩌면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 있다. 이제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 전에 그냥 스치듯이 만났는데 그런 어떤 그 우연 같은 상황에서 만났는데 어떤 시점에 가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특별한 기회나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또 후회되기도 하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러면서 후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어떤 결론을 갖는가 하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은 크로노스와 같지만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특별함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라가 이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도 진짜 이번에 내가 안 만나 좀 알아서 해봐. 이번에 하나님 특별히 만나게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신실한 거예요. 사가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그 밤이 엄청난 특별한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네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놀랍게 응답된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사가라가 그 예배하고 있는 곳에 성소에 찾아와가지고 사가라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에 그러죠. 너의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간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이 데시스라는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 그러니까 들린지라 이 단어는요 부정과거 형태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죠.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이제 고 성경이기도 하고 권위가 있기도 한데 그것은 Your prayer is heard 됐습니다. 현재형으로 됐어요. 현재형 수동태로
NIV 성경은 Your prayer have been heard. 현재 완료형 수동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들린지라 헬라 에이세구스데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가구 수동태 직설법인데, 쉽게 말하면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과거에도 들렸고, 부정가구라는 것은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사가라가 한 번 특별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 특심이죠, 특심.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왜? 낙심해버리거든요. 내가 특별한 어떤 기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이러는데 이 사가라는 나이가 많은 그때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부부가 계속 기도를 해온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또 교회는 회개연도가 12일부터 또 2021년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살아가는 삶, 시간과 만남은 일상을 특별하게 보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사가라가 성소에 가서 이 나이에,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나이 많은데 나보고 일하라고 나한테 뽑혔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설레임으로, 신선함으로 내 인생에 처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을 하러 갈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막 설레임으로 와, 일할 수 있구나. 야, 일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야, 신난다.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첫 번째, 빨리 알겠습니다. 시작. 사가라의 긴 기다림의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 고통의 시간, 그 기다림이 길수록 응답은 뭐예요? 엄청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주 앞에 큰 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와, 어렵게 난 아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눈물의 양과 축복의 열매는 뭐한다? 비례한다. 눈물의 양과 축복의 양은 비례한다. 저는 남을 잘 웃기는 사람들을 여사로 생각 안 해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요. 많이 울어봤구나, 저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과 시간을 뭐하는요?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 하필 그 타임에 내가 뽑혀가지고 왜 그 가서 내가 그냥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가서 예배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필 그 타임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뽑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만약에 그때 불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금물이다. 자, 완료형의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의 시간이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뭐라고요? 진행형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뭐라고요? 진행형. 아니, 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가라가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보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와.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히 신실하게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 사갈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과거도 현재도
사가랴의 과거에 기도했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 기도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정말 응답이 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출산했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은 100% 퍼펙트하게 신실합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약속도, 자녀의 미래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얻은 자녀예요? 어떻게 그 자녀를요 광야에 내보냈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그 상황에서 그냥 딱 내보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새끼 뭐 쌀이나 뭐 도와줄 게 없었겠어요? 그런 정도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딱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 믿음이. 그래서 참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분석해 볼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난 아들을 그럴까? 신약에 그랬더니요, 구약에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람. 다 키운 아들 이삭을요, 칼 들고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다 생사를 맡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온유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그런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 염려, 근심, 이 낙심, 감정의 이 기복,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계절입니다. 영적인 계절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멀리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 나셨도다. 아무개야, 너 기도 내 듣고 있다. 과거도 듣고 있고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어. 너 어떻게 해줄게? 너 사랑해. 이번 주 제가 나눔을 가졌더니요, 어떤 권사님은 막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에 일어났대요. 이 말에 살았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싶은 마음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지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 사가라도 사람인지라 내면에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만할까? 그만 기도할까? 내려놓을까? 근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사가랴는 일상을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요즘 게임 체인저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시점이 되든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면서 일상을 특별함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늦었다는 뜻도 없고요, 나는 인생이 완료형도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20살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내 인생에 주신 약속,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지금 옆 사람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요, 보고 그럽시다. 지금의 제가 아닙니다. 시작. 아직 더 보여줄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